우리는 오늘부터 그 유명한 선한 목자 비유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이 아니기에 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눈은 떴는데 2m 안팎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며 맹수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으면 물론이요,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뿔은 뒤로 감겨져 있어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무능한 짐승이 사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양은 가축 중에서도 그 주인인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이 양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가축이 염소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기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염소는 개가 공격을 해도 들이받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염소에게 바친 분들이 계세요. 염소는 자기 주인도 받습니다. 아주 포악스럽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사람을 그 초식 이빨인데도 불구하고 뭅니다. 성질이 고약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온 양 중에 어떤 양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주인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지도 않습니다. 염소는 눈이 좋습니다. 그러나 양은 눈이 거의 장님 수준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나약한 양을 목자들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때에는 마을 근교에서 넉넉한 풀이 있지만 건조기에는 풀이 없어서 풀을 찾아 계속적으로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밤중의 추위와 맹수로부터 보호하고자 들판에 돌을 허리춤이나 이 어깨만큼 쌓아서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러 목자에게 속한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이 한 우리 안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고는 그날에 당번 문지기에게 양을 모두 맡긴 후에 쉬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 목자는 문 입구에서 양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일이 양을 자기 손으로 찾아낼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냥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그냥 뛰어나온답니다. 밤사이에 도둑이나 강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있는 그 앞으로 다 모여들게 된답니다. 자신의 양이 다 모였음을 확인한 목자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를, 그 목자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 양 우리를 떠나면 그 목자의 양들은 단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뒤를 따라 나선답니다. 절대 다른 집 양들은 따라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목자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주인, 즉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양은 젖을 떼거나 외부에서 새끼 양을 사오게 되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책임질 목자의 음성을 익히게 한답니다. 훈련 방법은 물과 먹이입니다. 밥때가 되었는데 물과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깁니다. 배고프다고 소리쳐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인이 똘똘아 밥 먹자라고 하면서 그냥 먹이를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 새끼가 허겁지겁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은 이틀을 굶기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똘똘아 하며 먹이와 물을 앞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서 약 열흘 정도 훈련을 시키면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곧 자신의 생명이 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임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들로 대변되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염소처럼 목에 줄을 매거나 소처럼 콧뚜레를 뚫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당신의 양무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즐겁게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담으로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불과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염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양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고 기쁨으로 그 뒤를 따라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이끄시는데 절대 실패가 없는 유능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은 안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군 입대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때 폭력이 만연되었을 때 그때 정말 군대 가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폭력이 사라진 군대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것, 실직을 하는 것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늙는 것도 두렵고요, 병드는 것도 두렵고 실패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물론 죽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며 반드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생은 실망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망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망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양과 같이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쉬운 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이란 항상 어느 날 달려들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맹수와 같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을 혼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평안한 가정도, 보장된 가정도, 어떤 안전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불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약한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근시라 한 치 앞도 인간은 자신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항상 어느 날 달려들지 모르는 맹수와 같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을 혼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고 사회망을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평안한 가정 안에서도 어떤 안전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불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약한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지켜주고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하는 것 같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걷는데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넘어져서 병원 실려가는 것이 가끔씩 나와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 기업의 회장들이라고 안심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시대 정신을 읽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얼마나 머리를 쓰며 회의하고 준비합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역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서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손을 더 자주 씻고 건강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우리 노예에 내과 출신 의사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여기서 면장갑을 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도들 면장갑을 끼고 평생을 악수를 했어요. 그분 손을 만져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노예 때에도
이렇게 악수를 하려면 손을 뺍니다. 안 해요. 어떤 세균이 옮겨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64살에 집에서 샤워하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떴어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최강의 권력, 최고의 갑부, 최고의 의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너무 똑똑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함에도 목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한 척하세요. 그래서 대학생 되면요, 부모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이단들이 가자면 따라가는 게 거의 대학생들이에요. 술 먹자고 하면 따라가고요. 클럽 가자면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건강을 자신하고 젊음을 자신하고 자기 생각을 자신하며 교만을 떨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늑대와 곰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렵고 속상한 환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자기예요. 염소처럼 목자의 말을 거부하는 자기 기질과 성향이 문제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큰 비극적인 죄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전 인생을 날려버린 죄의 폭탄이 들어있어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에요. 분노, 정욕, 음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폭탄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있는 것 같죠?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앉아있다가 한번 승질 한번 부려봐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다가도 분노가 한번 터지면 당신은 싹군이야. 이렇게 달려드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폭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가장 많이 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듭니다. 많이 먹어서 비만하라고 강도가 칼을 들고 먹이지 않았어요. 술, 담배하고 밤새 게임을 하고 강도가 협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치며 조금씩 자기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쇠고랑차고 실패하는 것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결혼 실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인간이 있고 목자가 없는 자기 맘대로 사는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유대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던 나치 장교의 고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처럼 악마가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벌레 밟아 죽이듯이 죽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환과 분노가 치미는 심정을 억누르며 그 나치 장교의 고향을 찾은 유대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상상했던 그 나치 장교의 노 부부는 더없이 착하고 선량한 시골 농부였으며 그 집에 걸려있는 천사처럼 예쁜 아이의 사진이 그 잔인한 악마 같은 나치 장교의 어릴 적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능하고 어린 자식이 지금 선량해 보인다고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착한 내 자식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될지 모릅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이나 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다가 범죄자가 된 자식을 둔 성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 심리학자가 주관하는 금쪽이라는 프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인기 중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기행적이 될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과신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금쪽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과신하여 벌어진 일이에요. 어제까지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호언하던 사람들이 돈과 음식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오늘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 지금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다고 내 인생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일생 동안 선생님,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존경을 받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성공한 사람들이 늙어서 속된 표현으로 노망이 나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곳에서도 예전에 선생님 소리 들었던 분들이 앉아서 지금 똥 싸요. 옷 입은 채로. 내 몸뚱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묻습니다. 맥박 조절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소화시키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눈 깜빡이는 것조차 내 의지가 아닙니다.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채워주세요. 제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잠자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내 마음 아닙니다. 아멘 안 해도 내 마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해서 그렇습니까? 미래의 시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에 이 몇 분은 기억하실 터인데 개척 초기 허리 아래 하반신 마비였던 28살의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서정리 시장통 상가 2층에서 살았는데 매주일 제가 업어서 교회 데리고 또 업어서 교회 데려다 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장애인 아니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처럼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하던 예쁘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갈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신랑 될 남자친구를 출근시켜주고 돌아오는 안갯길에서 그만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대형 트럭과 충돌하며 후유증으로 하체가 마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26살에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던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그리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 권사님들 중에 안중으로 이사한 고설자 권사님의 따님은 이 만삭이 되어 아이를 맞을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베네 옷과 이부자리 등 모든 준비를 해놓고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뱃속의 아이가 잘 놀았었는데 너무나 조용히 있어서 한 이틀 만에 병원을 갔더니 검진 결과 사산한 상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궁을 찢어서 꺼집어냈어요. 죽은 시신을. 그때 그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따님의 산후 우울은 엄청났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남자 집사님은 떠나고 그 직후에 암에 걸려 고생하다가 끝내 얼마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배구를 한 30년 가까이 오산과 평택에서 했던 분은 30억도 넘는 유산을 처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자마자 벤츠로 승용차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16일 만에 53세의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당당하고 건강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인생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지난 55년을 살아오며 경험한 허망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한다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까? 자신들이 사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아요. 자기가 불사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양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오고 갔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주옥 같은 시를 쓴 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절대 권력자임에도 백성을 책임지기는커녕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위해 기꺼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 신분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무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만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기에 앞서서 반드시 한 번은 시편 23편을 병중에 읽어드리는데 특히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째 부분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엄중하고 두려운 시간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십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음성만을 따를 것입니까? 진실로 아멘 하셨지만 책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와 사소한 아픔에도 내가 주님의 양임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양은커녕 성질 사나운 염소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많은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왔고 가파른 길도 가시덤불 길도 통과하며 오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삶이 더 고달픕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헤쳐온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갈등할 것도 참을 것도 없었을 일들이 많지 않았나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겪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자신의 염소 같은 교만을 꺾고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고통의 길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양이기에 오직 주님만 목자로 따를 수 있도록 특별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은 지적 동의나 가벼운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넘어버리는 절대 믿음이 신앙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절망과 고독 없이 어찌 나를 부인하며 내 영혼의 참된 구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고독과 자기 존재를 환멸할 만큼 실망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신앙은 취미생활, 교양생활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두었다고 하면서 염소를 넘어 늑대나 승냥이처럼 행동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내면에 염소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음란의 소리에 귀 기울인 나머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수치심을 모면하고자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하여 죽이고 뻔뻔했습니다. 그는 늑대보다 더 음흉했습니다. 그럼에도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수많은 배신과 원통과 절망의 날들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늑대짓을 한 것을 자신이 당하면서 배신과 원통과 절망의 날들을 통해서 결국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마리 양으로 만드셨기에 주옥 같은 시편 23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의 양으로 훈련받고 있는 분들 역시 이때가 지나면 제2의 다윗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염소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늑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참다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지막 권면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염소처럼 듣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오직 자신이 양이라는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연약한 양임을 아는 분은 절대 주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내 앞에 굳게 닫혀있던 죽음의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게 될 때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죽음 저편에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날까지 잘 훈련받는 양으로서 참 목자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